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오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는지, 왜 붙잡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어지지 않는지, 혹시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여겼습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모든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업의 흐름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 이미 떠나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까지 모두 이유 없이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고 자식은 성장하며 부모 곁을 떠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관계조차도 어느 순간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처럼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관계를 붙잡고 싶어 했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영원히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은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떠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처럼 계속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덜 찾을까?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연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을 계속 기대할 때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은 상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머물다가 떠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생각과 선택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은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삶에 스쳐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도 좋고 이미 멀어진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기쁨이었을 수도 있고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온 과정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 인연이 남긴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결국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남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대하면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어도, 아무리 서로를 아끼던 사이였어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조용히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 왜 그 사람은 변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반복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듯이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무리 간절한 관계도 결국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떠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중년이 되면은 이 질문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점점 독립해 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기쁘면서도 허전하고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외롭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삶에 집중하며 부모를 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실제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가까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도 뜸해집니다.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많은 경우 그저 인연의 흐름이 바뀐 것뿐입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 특히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강할수록 그 사람이 떠났을 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흘러갔다고 이해하면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멀어진 사람도 좋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답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움이 느껴지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생깁니다. 모든 인연은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떠남에 대한 고통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까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지금 놓으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변하면 안 된다고 붙드는 마음, 이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생각은 점점 더 커지고 섭섭함은 서서히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왜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을까? 왜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실은 관계가 변한 것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고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상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인정하지 못할 때 괴로움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내가 힘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상대가 무엇을 하든 마음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인가? 기대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진짜 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풀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추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이상하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복되는데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인연은 쉽게 끝나고 어떤 인연은 그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변입니다. 어변이란 과거의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만난 사람 중에는 단순히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은 맞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어 하면서도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단순히 왜 참고 사는 걸까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현재의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이어진 결과일 수 있다고. 서로에게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고 이해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관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유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래 알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긴장됩니다. 이러한 감정 역시 단순한 현재의 경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만약 우리는 힘든 관계를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만 오는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은 점점 더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원망해서 이해로, 이 저항에서 수용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지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배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변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붙잡혀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크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힘들었던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과정이 바로 자신의 업을 알아차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도 쉽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묶여있던 인연조차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처음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이번 관계는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점점 무관심해지고 처음에는 가까웠지만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비슷한 상처를 남기고 끝납니다.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그런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날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맞추려 하며 속으로는 서운함을 쌓아두는 것. 이러한 패턴은 처음에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자신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하지만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에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용당할까? 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거부당한 것이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관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패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이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이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이 관계들 속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상대의 성격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가 합니다. 나는 항상 참았는가? 나는 항상 맞추려고 했는가? 나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밖에서 찾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혹은 이미 관계 속에 있을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거절하지 못해서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반복되던 패턴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슷하게 올 수 있습니다. 상황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반복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만큼 함께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허무한데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노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라고 말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노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자신의 역할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고 자신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놓는 것이 곧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리는 이미 변했고 그 역할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이어온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도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잖아.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고통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놓는 순간 공허함이 찾아올 것 같고 혼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도 바쁘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어떤 인연은 잡고 있어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비로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왜 관계가 변할 때마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왜 어떤 이별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무심하게 한 말을 합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이제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아이는 바쁘구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문제는 크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석이 더해지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이 반복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외부의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부모는 나이를 먹고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변해도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주는 안정입니다. 이제 간단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은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십시오. 그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그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여전히 오고 가고 상황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안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놓아야지. 이제는 덜 신경 써야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생각은 다시 반복되고 감정은 예전과 똑같이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해는 했지만 연습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반복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삶이 달라지는 하나의 연습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잠들기 전도 좋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누군가의 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모든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럴 때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이미 떠났지만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서운함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한 문장은 집착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계속 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감정도 무상합니다. 올라왔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이 흐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 감정에 바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연습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역할도, 기대도. 하지만 그 내려놓음이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려면 이런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단 3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놓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상대가 나를 더 이해해주면, 상대가 나에게 더 잘해주면, 상대가 조금만 바뀌어준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덜 아프고 덜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라고.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보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공격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흘려보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를 낮게 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계속 커지고 결국 관계까지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 이후에는 같은 상황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추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상태에서 말한 것일 뿐이다. 이 짧은 거리감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중년의 삶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오랜 인연도 서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관계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처음에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듣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상대는 비로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을 뿐인데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다가오는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설레었던 사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그리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까지 그 모든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지금은 아무 감정 없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어떻게 은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나를 떠난 그 사람 덕분에 나는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결국은 나를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연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되고 과거를 붙잡지 않게 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깨달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잃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계속 붙잡고 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삶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와준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마음이 아물지 않은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실천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이 문장은 이별의 선언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각자의 길을 존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숙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헛되이 지나가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